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신약성경 33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지난 주간에 나만의 유일성 캠프를 찾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유일성 캠프를 찾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전도라는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재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만의 유일성 캠프를 찾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고유한 전도, 유일한 전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생 캠프를 찾을 수 있는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찾는 방법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전도 관점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의 발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주권에서 보면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난 이유 있고 그 가문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있고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자라게 하신 이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겪었던 모든 경험, 모든 축복, 모든 상처, 모든 실패,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보면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전도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전부 전도의 발판인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속 한 주간 묵상해보면 우리 부모님이 너무너무 많이 싸우셨거든요. 우리 가정은 날마다 싸우고 뭐 가정에 되는 일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저를 자녀라는 조건을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는 거잖아요. 자녀라는 조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복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 복음 없는 우리 가정, 도망도 못 가고 가까이에서 울면서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전도 관점에서 보니까 복음 없는 가정의 비참함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한 현장 체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저희 어머님이 집사님일 때 전세금을 빼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셨기 때문에 은퇴하신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우리 집 전세금을 빼서 교회를 얻고 우리는 아주 허름한 이제 거의 무료로 사는 집에 들어가다시피 했는데 우리 집에 전세금이 들어가 있는 관계로 안 다닐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서는 성공시켜야 되는 조건이 제게 와 있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복음 없는 종교생활, 복음 없는 율법주의, 복음 없는 신비주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체험했습니다. 결국 그 교회는 싸워가지고 4개로 갈라져서 다 무너졌기 때문에 복음 없는 가정, 복음 없는 교회, 그 속에서 몸부림치던 제 자신은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도대체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제 인생의 모든 과거를 전도 관점으로 재해석해 볼 때 복음 없는 가정, 복음 없는 교회, 복음 없는 인생에 대한 최고의 인생 캠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소중하고 교회를 돕는 사역이 너무 제게는 귀중하고 복음 없이 무너진 가정을 보면 그냥 우리 가족 같아요. 여기서 전도의 한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현재를 전도 관점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어쩌다 보니 거기 간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전도의 문이라. 이미 내게 와 있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또 나에게 와 있는 만남, 이미 와 있는 거죠. 그걸 전도 관점으로 재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 지역에 살게 하시고 그 직장에 다니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언약으로 붙잡혀지기를 바라고요. 진짜 그 현장이 하나님 주신 현장으로, 하나님 주신 선교지로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와 있는 것, 진짜 마음을 담고 그 현장을 두고 내게 와 있는 그 만남을 두고 이름과 상태를 적어놓고 계속 기도한다면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사건을 벌여서 갈급한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앞에 데리고 올 것인데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것에 마음을 담지 않는다면 어디서 또 다른 전도의 문을 찾겠습니까? 이미 와 있는 것, 이미 내게 주어진 것, 우리가 가진 크고 작은 기능, 그거 잘 활용하면 전부 전도의 문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기능, 여러분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그 작은 기능이 전도와 연결될 때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 요리를 잘하시면 그것도 사람들 불러서 또는 다문화 가정 연결되면 불러서 요리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한국 요리 오늘도 그 보니까 한국 음식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소개하면서 사람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고 하다못해 그런 작은 기능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 활용하면 전부 전도의 문이 됩니다. 자, 뿐만 아니고 이미 나에게 와 있는 것 그리고 주어진 것 뿐만 아니고 내게 맡겨진 것, 내게 맡겨주신 것 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역,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역, 내게 맡겨주신 어떤 현장, 또 뭐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관, 또 우리에게 뭐 렘넌트들을 맡겨주셨다면 그 렘넌트 교사 얼마나 소중합니까? 맡겨주신 직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성 캠프의 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미래는 전부 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의 여정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일에 그 언약에 그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언약이 성취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남은 미래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전도 관점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인생 캠프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래서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라면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고 확인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어디서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과연 우리는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인생 캠프 찾아내야 됩니다. 나는 내 남은 생에 어디서 어떤 전도운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이런 인생 캠프가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어서 제 유일성 캠프를 찾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 전체를 전도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찾을 수 있는 캠프가 있고, 이제 또 중요한 한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 이 직분에 맞는 유일성 캠프가 또 있습니다. 직분에 맞는 유일성 캠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너무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절대 불가능 속에 있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아멘. 12가지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 때도 말씀 나온 것처럼 어떤 함정에 빠져서 틀에 갇혀서 올무에까지 묶여있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빠져나온다는 건 절대 불가능한 건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12가지 사단의 영적 문제와 사단의 그 영적 문제의 늪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함정, 사단의 틀, 사단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절대 불가능 속에 있던 우리를 나를 능하게 하신 절대 가능 속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심지어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가 대단하게 잘합니까? 아닌데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능력 없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직분을 맡기심.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교회에서 임명을 하지만 교회도 계속 기도하면서 그 직분을 전달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중직자라는 직분에 맞는 유일성 캠프 찾아내야 됩니다. 중직자라는 직분에 맞는 유일성 캠프. 그게 뭘까요? 지난주 산업선교 때도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이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중직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유일성 캠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 외에 전부 중직자들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이 성취되면서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모든 공예배에 가장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권역에서 하는 수요 예배, 전 교인이 모여서 성전 건축과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르짖는 금요기도회, 중직자들이 좀 오셔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장로님들이 앞장서야 돼요. 안수 집사님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앞장서는 게 중직자 아닙니까? 무슨 교역자가 권위직입니까? 무슨 중직자가 명예직입니까? 교회 살리는 일에 앞장서라고 세워주신 직분 아닙니까? 특히 금요기도회 때 보면 중직자들이 잘 안 보여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 역사를 체험했는데 거기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중직자입니다. 70인 제자들. 6장 1절에서 7절, 교회가 갈등 생길 때, 교회의 내분이 벌어질 때 스데반, 빌립 중심으로 중직자를 세웠는데 교회 문제 싹 없애버렸습니다. 모든 갈등 없애버렸습니다. 이 사도들이 말씀 전하면서 구제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해버리니까 여기저기서 빵꾸가 난 겁니다. 그래 실수로 히브리파 과부에는 준 구제를 헬라파 과부에게 못 주면서 헬라파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아, 우리 헬라파라고 무시하나?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막 갈등이 벌어지는데 사도들이 구제까지 하면서 일어난 현상인 거죠. 조용히 스데반 빌립 집사님이 교회 문제 싹 해결해버리고 그거로 폼 잡고 다닌 게 아니고 교회 문제 조용히 끝내고 현장 살렸습니다. 스데반은 정확한 복음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선포하고 순교했고 아시는 대로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한 성을 뒤집었어요. 그게 중직자의 유일성 캠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받은 복음이며 어떻게 받은 전도요, 어떻게 만난 유목사님이고 어떻게 만난 임마누엘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성경적 전도 방법을 찾아내고 30년째 40년째 복음만 전하는 유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 하겠다는 중직자와 성도들이 한 교회에 모여가지고 지금 임마누엘 교회가 됐는데 이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런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 자체가 지금 기적인데 복음 말하고 전도하는 교회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이 기적입니다. 뭐 하다가 갈 겁니까? 우리가 뭘 대단하게 잘하고 어마어마한 걸 하자는 게 아니고 교회 살리는 일에 완전히 앞장서야 됩니다. 모이는데 중직자들이 가장 앞장서시기 바라고 교회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오면 중직자들이 전부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11장 19절에도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굉장한 환란이 불어닥칠 때도 이 중직자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얼마나 제대로 이 복음운동을 펼쳤는지 중직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육자들이 캠프에서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기준으로 갑시다. 교역자가 캠프에서 세운 게 아니고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응답받아가지고 특히 헬라인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하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이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 교역자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뿐만 아니고 12장 1절에서 25절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한마디로 교회가 위기에 왔을 때 전 중직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기적을 체험하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헤롯은 충이 먹어서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힘을 얻어 이제 역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살리는 중직자,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교회 욕이나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중직자 뭐 목사님 욕이나 하고 중직자 욕이나 하고 혹시라도 그런 분 없겠지만 교회까지 와서 우리가 세상 이야기하고 사람 이야기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어떻게 받은 복음인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어떻게 받은 사명인데 우리가 다른 거 하다 가겠습니까? 교회 살리는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릴 것이냐는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일 예배는 뭐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각 권역 수요 예배 여러분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기도에 전 중직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은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복음운동을 위해 성전 건축을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르짖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중직자에게 주신 직분에 맞는 유일성 캠프는 뭡니까? 교회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아까 스데반 빌립 집사님처럼 현장 살리는 선교사. 아멘. 이게 우리 직분에 주신 유일성 캠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보니까 완전히 상처로 가득한 땅, 영육간에 병든 자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이 혼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일심으로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붙게 되는데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중풍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현장 살리는 중직자, 현장 살리는 선교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강단 선교사라면 중직자들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9장 10절에 보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다메섹이라고 하는 현장을 지키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중직자입니다. 이미 아나니아 옆에도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만은 아나니아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빛을 비추면서 계속 캠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대적인 전도자 사울을 아나니아에게 붙여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 캠프 찾아내고 우리 현장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정말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중직자가 파수망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추고 있다면 그 빛 가운데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붙여도 진짜 복음운동할 수 있는 제자,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제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실 겁니다.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우리가 다 할 수 없죠.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이 다 지으려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몫을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다 하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화 속에 나의 몫을 질문하잖아요.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몫이 뭡니까? 나의 몫이 뭡니까? 내 현장에서 내가 가진 업을 가지고 나와 관계된 만남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몫이 뭡니까? 나의 몫이 뭡니까? 그 나의 몫을 질문하고 찾아간다면 한 사람을 만나서 그 한 사람을 통해 우리는 많은 나라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많고 적고도 중요하지 않겠죠. 여러분이 가진 기능이 정말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교역자야 교역자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역자는 완전히 새로운 현장으로 문을 여는
캠프를 해야 되거든요. 참 부끄럽고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열어주신 선교의 문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니까 한 10개 나라에 500명 정도 목사님과 신학생들과 전도자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10개 나라에 500명의 목사님과 신학생이라면 그분들이 전도를 깨달았을 때 또 갈 수 있는 역량이 크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 중직자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가진 업을 가지고 내가 가진 어떤 기능과 어떤 경제와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나의 몫을 질문한다면 우리는 현장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자, 9장 36절에 보면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분은 바느질해가지고 지역을 뒤집었잖아요. 바느질해가지고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면서 과부들의 마음을 얻고 과부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서 제자를 찾아냈습니다. 아니, 바느질 가지고도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교회 살리는 중직자 되게 하시고 현장 살리는 선교사 되게 하옵소서. 자, 9장 43절 피장 시몬 가죽 장사.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업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직자에게 주신 직분에 맞는 유일성 캠프가 뭡니까? 이제는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세상 살리는 산업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는 자색옷감 장사, 자색옷감 장사하면서 빌립보를 뒤집었습니다. 17장 5절에 데살로니가의 야손은 저자,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인데 장사하면서 데살로니가를 뒤집었습니다. 자기 집을 오픈하고요. 루디아도 마찬가지죠. 18장 4절, 3절, 4절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천막 만드는 업을 가지고 사업하면서 고린도 살리고 바울과 같이 에베소도 살리고 로마 복음화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세상 살리는 산업인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을 위한 전도 운동을 위한 하나님이 빛의 경제, 전도 경제, 세계 복음화 경제 하나님이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어떤 기도하면서 중요한 그 선교 경제를 한번 응답받아 보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TCK를 위한 237 나라 인재를 키우기 위한 렘넌트 그런 장학기금도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시고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잘 이렇게 소통하면서 여러분 진짜 빛의 경제 응답 받으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교기업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기업. 아이고 목사님 제가 뭐 제대로 산업도 못하는데요. 과거에 유 목사님 모친께서 살아계실 때 하루에 뭐 한 2가지 3가지 일하면서도 그 피곤한 시간에 집에서 잠시 쉬는 시간에 그 부채에다가 대나무 살 풀 발라서 붙이는 그거 부업 그거 해봐야 뭐 몇십 원 하나당 얼마 안 될 건데 말입니다. 그거 붙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모든 수입은 하나님께 드릴 거야. 뭐 건축원금에 드릴 거야.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게 선교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삼성보다 LG보다 더 위대한 선교기업이요. 우리가 호떡을 구워도 길에서 콩나물 장사를 해도 그거 가지고 그 중에 뭐 몇 분의 몇을 내가 렘넌트를 위해
선교사님을 위해, 교회 건축을 위해 드리겠다. 선교기업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 온 교회를 책임진 가이오처럼,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직자가 누릴 유일성 캠프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멋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중직자처럼, 성경의 중직자처럼, 초대교회 중직자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직자에게 맞는 유일성 캠프. 자, 그러면 저와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역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 캠프는 뭐겠습니까? 많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내가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함은,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증인 세울 자신 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확실했던지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24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정시로, 무시로 계속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는데, 단순히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게 아니고 그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 그 성도가 누려야 될, 찾아야 될 그 성도의 전도, 그 성도가 찾아 누려야 될 유일성 캠프, 인생 캠프, 말하자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기도, 전도를 찾아주는 24. 여기에 우리 교육자들의 캠프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고, 제가 지금 워낙 또 비대면 사역도 좀 많아지다 보니까 제게 맡겨주신 우리 연재곤역의 가족들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랩넌트 한 명 한 명 세밀하게 체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 전달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기도 제목과 전도 찾아주고, 이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완전히 살리는 것이 사실은 그 성도들을 통해서 현장으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절대 문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이 캠프의 축복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두 번째 교역자 캠프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성도들의 파송을 받고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교회는 중직자들이 책임지고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을 현장의 순회 캠프팀으로 파송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유 목사님을 세계복음화를 위해 뛸 수 있도록 파송한 건 아니죠. 유 목사님이 알아서 지금 세계복음화 띄우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유 목사님이 마음껏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24 기도하면서 한 분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지역을 순회할 수 있도록, 죽어있는 70군데 현장을 순회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제가 중국의 우리 팀들에게도 부탁했는데요. 우리 중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와 기독교 통제가 심해지는 이때 절호의 기회다,
34개 성을 순회하는 거다. 한 성에 절대제자 한 사람씩만 찾아내는 거다. 그게 교역자다. 안디옥 교회가 누린 교역자 캠프다. 그 저는 지금 비대면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나라 500명의 목사님과 신학생들을 만나고 있지만 어제도 제가 6시간을 녹화를 했거든요. 막 목이 아프고 약간 몸살기도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는 목사님들, 신학생들, 전도자들이 전 세계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16장에는 보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를 쳐다보고는 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전부 교역자입니다. 마게도냐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현장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두란노서원에 따로 모아가지고 2년 동안 가르치면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현장이 전부 교역자 그 유일성 캠프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각 권역마다 전도대교구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죽어있는 70군데 현장을 지금 모든 중직자들과 같이 찾아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와 있는 지역, 여러분 지역에 죽어있는 현장을 빨리 찾으세요. 죽어있는 현장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이 없고 전도자가 없고 전도 시스템이 없는 현장이 죽어있는 현장이라면 여러분 주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단, 병원, 아파트 단지, 뭐 종교 밀집 지역, 무속인 밀집 지역, 뭐 쾌락 문화, 여러 가지 청소년 문화, 문화 현장,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에 죽어있는 현장을 빨리 찾아내세요.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현장에서 사도행전 2장의 유일성 응답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유일성 캠프를 찾아내야 됩니다. 유일성 캠프. 그리고는 완전히 죽어있는 현장을 살려내는 이제 재창조 캠프가 이제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처한 현장에서 유일성 응답 받고 사도행전 2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성 캠프 찾아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죽어있는 현장을 살려내는 재창조 캠프가 일어나야 돼요. 재창조 캠프. 자, 그러면 직분에 맞는 유일성 캠프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캠프를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삼서밋에 대한 메시지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삼서밋에 대한 증인이 없습니다. 지금 중직자 중에 아주 중요한 일 하시는 분들이 제가 절대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기능 서밋이 된 다음에 아마 복음을 이제 찾아가는 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 서밋이 된 다음에 영적 서밋을 찾아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삼 서밋의 증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발판을 놓는 분들이지. 영적 서밋에서 기능 서밋이 나와지고 문화 서밋이 나와지는 삼 서밋의 증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성경의 근거가 있지만 저는 요셉이 제일 제대로 응답받은 증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보는데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목사님이 요셉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불신자 왕이 인정한 영적 서밋이 요셉이었습니다. 39절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너같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없도다. 불신자가 인정한 기능 서밋입니다. 너같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없도다. 마지막 40절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너의 허락 없이는 애굽 백성이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서 주신 문화 서밋, 전도 서밋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삶 서밋의 증인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 목동으로 있으면서 먼저 영적 서밋을 찾아내고 거기서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을 이기면서 왕이 되는 기능 서밋,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문화 서밋, 삶 서밋의 증인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찾아내야 될 캠프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캠프입니까? 전 현장에 렘넌트 선교사로 일어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렘넌트 선교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그래서 렘넌트 정치 선교사, 렘넌트 경제 선교사, 렘넌트 문화 선교사, 렘넌트 음악 선교사, 교육 선교사,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찾아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유일성 캠프다. 그래서 이제 곧 3월 달도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2022년 4분의 1이 이제 다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제 아주 깨어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유 목사님 말대로 교회 와서 시험 들 시간도 없고 싸울 시간도 없고 딴 거 할 시간이 없어요. 딴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말씀 응답받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멋있는 중직자 되기를 바라고요. 진짜 성경적인 중직자, 초대교회 중직자, 이런 중직자처럼 모든 중직자들이 응답받고 우리 교역자들도 성경의 초대교회 교역자들처럼 바울처럼 일어나고 우리 렘넌트들 일어나서 렘넌트 선교사로 그리스도의 깃발 들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유일성 캠프, 내 직분에 맞는 유일성 캠프 정말 기도하면서 꼭 찾아내시고 언약으로 잡으시고 70 제자, 지역, 종족, 나라 살리는데 나의 몫을 질문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